하나님 아버지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 언제나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목자이신 그 아버지를 오늘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내 평생에 날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인생길 이끌어 가실 하나님, 이 한 해 동안에도 믿고 신뢰하며 의탁하고 따라가겠사오니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우리가 가장 하나님 사모해야 될, 또 우리가 고백해야 될, 우리가 의지해야 될 은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확신을 갖게 하시고 잘못됐다고 우리가 깨달았으면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설날 명절의 연휴를 이제 끝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치고 또 세상 것으로 우리가 더럽혀졌다면 오늘 예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 생각을 온전케 해주셔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 하에서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75쪽 또 476쪽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앞에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아니라. 아멘.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은혜가 이제 우리 앞길에 힘차게 달려가야 될 이제 또 여름 6월까지 금방 시간 가는데 힘써서 또 주의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눌 주제가 뭐예요? 은혜. 성경은 말한다. 오늘 6번째 시간인데 오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은혜 그러면 뭐 우리가 수없이 들은 얘기고 날마다 사모하고 날마다 놓을 수 없는 게 은혜잖아요. 일반적으로 은혜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사전적으로 정의해 놓았잖아요.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자격과 조건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혹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우리 이것만 막 가지고 알면 무슨 뭐 깊은 은혜가 되겠어요, 진짜. 그 은혜가 뭔지를 알려면 이런 그 정의를 통해서 두 가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자격과
조건이 없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건과 자격이 없는 나에게 그 다음에 주어지는 거, 그게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게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호의가 뭐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요? 뭐 조건이 맞아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격이 없다는 것은,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과 조건이 없다는 말을 이해하려면 뭘 깨달아야, 죄에 대한 이해를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이해도 그냥 일반적인 죄에 대한 이해가 아니고 성경적인 죄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다 어떤 걸 얘기하면서 죄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그렇잖아요. 법도 있고 법 어기면 너 죄졌어,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 죄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죄는요 어떻습니까? 단어는 같지만 의미는 전혀 다르다. 그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지극히 다 자기 양심에 근거해가지고 하는 그 어떤 것들, 그걸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로마서 1장의 21절에 있는 말씀 따라서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따라서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걸 죄라고 얘기한다고. 감사하지 않았다고 죄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흉악한 죄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인정합니까? 아니죠. 가장 흉악무도한 죄인이 누구냐? 하나님 안 믿는 거, 안 믿는 거. 우리는 거기서 벗어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침에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죄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자격과 조건이 없어,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를 졌지, 뭐가 죄지, 이걸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내가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 뭐야? 여러분, 이거를 조금이라도 이해해야 은혜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은혜, 입으로만 은혜 얘기하지 사는 걸 보면 은혜로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셨어, 하나님이 내게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도 주시고, 여러분들 수없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 여러분들 자랑하고 뽐내고 감사하고, 여러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도 선물이 은혜지만 성경에서 은혜 중에 은혜, 정말 하나님 편에서 내게 주실 때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뭐냐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편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물질도 건강도 자식도 무슨 사업에 흥황하는 것도 여러분 어떤 것도 다 은혜요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 우리가 준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뭐냐? 자기 아들을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주신 거, 여러분 그게 최고의 선물이고 은혜다. 그거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뭐냐? 따라서 합니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 중에 은혜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구원. 근데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최고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최고의 선물을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뜻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 놀라운 선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거다 그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따라서 보너스. 다 보너스예요. 본봉이 먼저지. 어떤 사람은 본봉은 보너스만 뭐 자랑해?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게요. 여기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이 많은데 남편이 아내에게 여러분 1억짜리 여러분 반지를 하나 딱 해서 줬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들 좋은 것 같지가 않으시네.
근데 또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100만 원짜리 여러분 옷을 또 하나 사줬어요. 겉옷을 딱 외투를 사줬어요. 좋죠 여러분. 그리고 브라우스도 하나 30만 원짜리 하나 딱 사주게 줬어요. 그 입고 나가가지고 여러분, 야, 우리 남편이 이 100만 원짜리 이거 외투 사줬어. 이 아내 봐봐, 이거 브라우스 우리 남편이 이거 30만 원짜리 이거 사줬어. 그리고는 1억짜리 반지 얘기는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반지의 가치를 모르든지 언니가 좀 부족하든지 그런. 뭐 자랑해야 돼요? 뭐 자랑해야 돼? 최고로 가치 있는 거. 이거 자랑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자랑해야지.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어느 날 남편이 왔는데 보니까 아내가 막 뭘 먹고 있어요. 엿을 먹고 있어요. 엿을 먹고 있어. 그 엿 어디 났어? 당신이 준 반지 있잖아. 이거 주고 바꿨어. 미칠르러 다닙니까? 근데 여러분 웃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놓고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보면요, 구원에 대해서는 다 은혜래. 구원받은 건 다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 보내 다 은혜 받았대. 그런데 일상적인 삶에서 보면, 그 영역에서 보면 여러분 이 아내와 똑같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뭐야? 남편이 사준 이 여러분 그잖아 1억 투자해가 주신 이 반지. 다니면서 입이 마르도록 자랑해야 되잖아요. 딴 거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 100만 원짜리 외투 아무리 좋았는데 30만 원짜리 브라우스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1억짜리 여러분들 반지에 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가치를 우리 하나님 주신 구원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구원의 영역에서는 여러분 다 해놓고 일상의 삶에서는 구원받은 것보다도 세상 것 없다고, 세상에 좀 뭘 없다고, 좀 부족하다고, 그거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구원받은 건 여러분들 다 감죠. 아니 구원받은 거 엿바꿔 먹듯이 반지 엿바꿔 우리는 세상 것 바꿔치기 하고 사는 게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여러분 정말 이 죄가 뭐냐, 그리고 정말 이 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그걸 우리가 해결받고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이 뭐냐, 이걸 여러분들 정말 정확하게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했다 하는 그런 말씀 주셨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여러분 은혜를 조금 이해하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한 이 성경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정확한 성경의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뭔가를요 정말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그걸 깨닫고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그 감사 속에 살아온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180도 바뀌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전제로 해놓고 여러분 한번 우리 이제 2번 죄와 은혜의 관계 한번 그 얘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이게 누구에게 대한냐면 첫 번째 말씀은 베드로에 대한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아멘.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님께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요 위대한 12제자 중에 수제자로 쓰임받았고 사도로 여러분 그잖아요 쓰임받았던 그런 인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 귀하고 놀랍게 쓰임받았어.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생애에 넘쳤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의미하는 거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베드로식으로 말하면 그런 얘기죠. 베드로라는 사람 자체를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쓰임받은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은혜가 넘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격도 없고요 조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베드로인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다가 수제로 삼으시고 그를 사도 중에 사도로 삼으셨다. 이건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고요 최고의 복 중에 복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의 생애를 봐도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니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너는 가룟 유다의 길을 너도 갔을 거야,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 그랬지만 그는 너가 사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네가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너를 놓지 않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이야.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네가 유다의 길을 가지 않고 있는 거, 이 말씀 속에는 바로 그런 뜻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내가 유다의 길을 가지 않은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꽉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놓지 않고 내가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흠이 많고 내가 그렇게 점이 많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약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길을 가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여러분 말을 했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노년이 되어서 죽음을 임박해 탁 두고 요 베드로 후서를 썼어요. 베드로 3장 18절에 그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짤막한 이 문장 속에서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영적인 성장이 뭐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내일 모레면 죽게 되었어요. 편지를 써요. 뭐 쓰겠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난 다음에 마지막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쓰느냐, 우리 주 예수 구주, 우리 주 예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영적 성장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의 은혜와 그에 대한 지식에서 자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고 있어요? 은혜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게 자라지 않으면 그건 성장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와 지식의 분량이, 자란다는 건 뭐예요? 다 분량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 자리에 지금 100명이 앉아 있다, 50명이 앉아 있다, 뭐 한 50명 앉아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이 50명 앉아 계시는데 50명 여러분들 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목사에게 말씀 듣고요,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요, 다 여러분들 자라는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요, 자라는 분량이 다 다릅니다. 다 그런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무게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요, 똑같이 나와서 매일 주일 말씀 듣고요, 같은 목사님께 말씀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라, 어떤 사람은 안 자라. 왜 그래요?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무게가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리고 그런 무게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말씀은 영적인 지식에 있어서 분량이 다 다르다는 걸 알아라, 그런 뜻이에요. 알아라. 욥과 욥의 아내가 평상시에는 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욥의 아내는 원망하고, 여러분 그죠? 남편을 저주하고 죽으려. 근데 욥은 어땠어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렇게 다른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몰라, 똑같은 것 같아. 근데 환란이 와서 보니까 여러분, 은혜 안 있는 사람은요 자라요, 자라.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오히려 퇴보하고 뒤로 물러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신앙의 분량과 신앙의 무게가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존재하지 않아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요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을 뭐라고 정의했다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그분에 대한 지식에서 자라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해서 여러분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복음에서 자라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마지막 서신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더 많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더 많이 지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여러분 죄를 더 안 지었어요. 그 이후에
여러분 죄인 중에 교수라고 대답했지만,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실상은 여러분들 10년 전 20년 전에 비하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더 의롭고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나는 죄인 중에 교수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뭔 얘기예요? 죄에 대해 깨달은, 성경적인 죄가 뭔지를 깨달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깨닫고 보니까,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내가 20년 전 30년 전에 여러분들 말하지 않았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예수 믿고 나서 죄를 더 짓겠습니까? 안 그렇죠. 그럼 뭔 얘기입니까? 더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이 더 거룩해지고 더 의로워지고 더 성결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죄를 더 많이 깨달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은혜가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경우에는 그걸 절실하게 그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죄에 대해서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이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마치 교회 가가지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해가지고 자꾸 이런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에서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죠. 저분은 집사 안 됐으면 더 좋았을 것을, 권사 안 됐으면 더 좋았을 것을, 장로 안 됐으면 더 좋았을 것을, 목사 안 됐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런 얘기는 뭔 말합니까? 목사 되고 나면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장로 되고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권사 되고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집사 되고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아니 직분을 받았는데 더 안 좋아졌다, 더 나빠졌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연수가 많아질수록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더 버려져, 진짜 더 엉터리가 되고 더 추한 모습이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지고요. 차라리 안 믿을 때는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냥 봤는데, 믿는다고 얘기해놓고 보니까 은혜가 없이 믿으니까 더 추한 거예요. 더 악한 거예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뭐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제 한번 3번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여러분 이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은혜를 알려면요 여러분 최소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면 기본적인 좀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율법이 뭔지를 우리가 함께 더하여서 깨달으셔야 돼요. 율법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율법주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성경적인 답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렇게 말씀을. 여기 보니까요 율법 안에서, 율법, 이 말은 율법으로 인하여, 율법을 행함으로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똑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우리가 뭔가 행해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하는데, 그런 자들을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고 은혜가 나를 지배하지 여러분 못한다면, 지금도 나도 모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지금 율법주의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또 빠져갈 수 있다는 것까지도 여러분들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 나는 율법주의 아니야. 왜?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난 믿거든. 그렇게 여러분들 스스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율법주의가 아닐지 몰라. 그런데 다른 영역에서는 율법주의가 될 수 있다는 함정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나 은혜로 구원받았어.
근데 구원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어. 근데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여러분 그런 함정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율법주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가지고 이 교회가 다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가 잘못된 생각에 빠진 거예요. 그런 율법주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나 은혜로 구원받았어.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절대로 나는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을 거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우리도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고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한지 여러분 어느 정도이냐면 사도 바울에서 눈이라도 자기 눈이라도 빼어줄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깨닫고 나잖아요. 그러면 자기 눈도 빼줄 수 있어요. 아니 복음이 뭔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눈 빼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복음이 뭔지를 깨닫고 나니까 내 눈이라도 빼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 대해서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의 눈을 뜨지 계신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를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자기 눈이라도 빼주겠다고 그런 결단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약점도 있었고 여러분 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도 바울을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그렇게 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주의 함정에 딱 빠지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돌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뀌었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사도를 공격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거지. 간단해요. 왜 사도 바울 그렇게 싸우고 왜 사도 바울 공격합니까? 은혜가 떨어진 현상인데 그게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 자꾸 싸워. 은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싸워. 어떤 이유로 싸우든 상관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게 누구든지 여러분 가정에서 싸우든 교회에서 싸우든 일터에서 싸우든 여러분 어디서 싸우든지 간에 그 뭐 누가 싸우느냐 대상이 누구느냐 여러분 뭐 때문에 싸우는 그건 아무 상관없이 일단 여러분 싸운다. 그건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서 좀 떨어졌다는 걸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른 사람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다 그러는데 여러분 마찬가지. 은혜에서 떨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관계 속에서 은혜를 붙지 못하다는 거. 50년을 믿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은혜 떨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것이 나타나는 것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림 언어와 같다.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이라고 하는 건 생각해 보세요. 일.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자꾸 일하고 뭘 기대요? 보상을 기대요. 싹쓸이 바란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 봉사하고 일하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죠? 그런데 돈은 요구하지 않지만 인정받는 걸 요구해. 알아주는 것을 요구해. 똑같은 거예요. 보상을 자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싹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공격해. 보상이 내게 충족이 안 됐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자꾸 불평을 해요. 자꾸 싸우려고 덤벼들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은혜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와 같이 일을 해보세요. 일해보면 금방 나타나요. 저 사람이 은혜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도 같이 교회에서도 일하지만 다 일시켜보고 같이 일하다 보면 야, 저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구나. 여러분 금방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좀 싸나운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막 그걸 분노로 나타납니다. 착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낙심을 하고요 자꾸 절망을 해요. 그게 다 뭐 율법주의 함정에 이미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 보세요. 일을 했어요. 수고 많이 했어요. 그죠? 근데 그걸 가리켜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다,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 수고 많이 했으니까 알아줘. 내가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내게 보상해줘.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고.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읽었잖아요. 그거에 통해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제가 은혜 얘기하지 않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됐다면 여러분들 은혜에 대한 개념을 바꾸세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하 이제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은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얘기할 때 어떤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그걸 그림 언어라고 그래요. 성경은 다 그림 언어예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러니까 은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 속에 그걸 통해 우리에게 은혜가 뭔지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야 은혜란 뭐냐? 너희도 뭔지 알아? 이런 거야 하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잘 아시는 얘기예요. 다윗이 어느 날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물어요. 야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냐고 물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구약에서 즉 고대 사회에서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은요 그 계승이라고 계승. 그리고 그걸 형통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요 구약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위를 형통하게 계승시켜주는 것은요 여러분 언제예요? 평안할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평안할 때 문제가 없었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됐다. 이건 반드시 거기 뭐가 있어요? 쿠데타가 있었다는 거예요. 반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죽이고 여러분 누군가 칼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다음에 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럼 고대 사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일어났어요. 누가 쿠데타를 일으켜가 반역 일으켜서 왕이 돼서 그럼 반드시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전에 왕에 속한 모든 남자를 갖다가 다 뭐합니까? 다 죽였어요. 그 왕의 식구들을 다 죽였어요. 그 첩첩들을 다 내 소유로 삼았어요. 모든 재산을 다 여러분 다 자기가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런 반란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어떤 왕은요 7일 만에 왕 됐다가 7일 만에 쫓겨나는 그런 왕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그러면 사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벌벌벌 떨죠. 자, 우리는 다 죽었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의 손자적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우 죽겠었겠다. 그러니까 그를 길렀던 유모가 여러분 이대로 있던 죽지 나도 죽고 이 무비보셋 죽지. 그래가지고 그를 급히 여러분 업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다리가 이런 부러졌어. 그런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찾아요 지금. 찾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찾아보니까요 그 사울의 집에 속한 종이 하나 있었는데 누구냐? 시바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시바가요 그 얘기를 들어요. 아 이게 우리를 죽이려고 찾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찾아다 놔요. 물어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 물어봐요. 있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끝나면 그냥 여기까지 말하면 돼요. 그죠? 있습니다 하고 그냥 그럼 끝나. 그런데 덧붙여. 그런데요 다리를 접니다. 다리를 접니다. 그 말 속에는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뜻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와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아시려면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사무엘하 5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좀 보겠습니다. 앞쪽으로 좀 한번 넘어가서 보세요.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은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뭐하는 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셨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그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갔다. 아멘. 그리고 나서 본문으로 돌아와 가지고 12절 13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뭐하더라? 두 발을 다 절더라. 여러분 왜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이야기를 덧붙여가지고 다리가 절었다는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지,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사무엘하고 5장에서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다윗이요 왕이 돼가 예루살렘에 이제 가서 딱 왕이 오르려고 했더니 거기서 이미 여부스 족속이 거기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치러요. 그 전쟁을 치러 딱 갔더니 여부스 족속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우리를 치러 왔어? 야 우리 안에 있는 다리 저는 자 맹인들만 가지고도 너희들 우리 얼마나 다윗의 입장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까? 근데 전쟁을 해서 어떻게 된 결과예요? 다윗이 이겼잖아요. 얼마나 여러분들 자존심 건들고요. 그러니까요 다리 저는 자만 가지고도 맹인만 가지고도 막아낼 수 있다고? 네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때로부터 여러분들 이제는 다리 저는 자 맹인들은 다 쳐서 죽여라. 그래서 이게 속담이 돼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다 알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시바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그거를 가지고 아니 왕이시여 저가 다리 저는 자인데요. 이게 뭡니까? 왕의 은혜를 은총을 베푼다고 하셨는데 왕의 은총을 베풀 자격이 없어요. 조건이 안 돼요. 이미 왕은 말씀했잖아요. 다리 저는 자 맹인은 다쳐서 죽이라고 했고 예루살렘에 살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어찌 이 무비보셋이 왕의 은총을 입고자 그곳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말씀하잖아요.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무비보셋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 네 아버지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이렇게 얘기해. 너 자격이 없어. 너 조건도 안 돼. 그런데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요나단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조건 따위 그 자격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받은 은혜 생각하면 너에게 은혜 주는 거 당연해. 그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로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짧은 시간이니까 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무든지 성경 찾아보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사각지대라는 말이 있죠. 운전하다 보면 운전 아닌데 안 보이는 거 사각지대예요. 복지의 사각지대. 그래서 요즘도 보면요 여러분들 뭐 있다고 주변에서 보니까 죽은 지 몇 달이 갔는데도 못 찾았어. 뭐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요 성경 말씀의 사각지대 그 말씀만 가지고는 잘 몰라. 그 말씀에서 의미하는 거 우리가 수업에서 지금 그 전에 순종의 말씀 사명에 대해서 말씀 쭉 드릴 때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말씀만 가지고는 여러분 그 말씀의 순종이라는 의미를 찾아내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6장 46절에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째 내가 말하는 걸 행하지 않느냐 이 말씀 보니까 순종하는 게 뭐냐?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그걸 인정하고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정말 창조주시다. 이걸 인정하는 게 그게 뭐다? 순종이다. 이걸 여러분들 거기서는 찾지 못해. 근데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거기서 보니까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더 나가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 영화롭게 순종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영화롭게 하는 게 순종이는 거고 이걸로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는 그 창세기 2장 16절 17절만 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구나 이런 사각지대. 그래서 성경은요 한 면만 보면 이단들은요 다 보여. 이걸 갖다가 오늘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사고하시고 보셔야지. 그래서 성경 이번에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복인지 몰라요. 같이 보고 또 속해서도 나눌 수 있으면 여러분 그 나누는 가운데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사고력 여러분 성경 이렇게 보는 거.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리를 절었다는 의미도 그걸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그 은혜를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겁니다. 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꾸 뭐 하냐면 무비보셋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걸 비유해 가지고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리를 저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러분 그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임에도 불구하고 은총을 베풀었듯이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내가 흠이 많고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데도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평생 동안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미워하는 자, 다리 저는 자, 맹인. 사무엘 5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래요? 도망다녀, 피해. 왜? 죽일까?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다리 저는 자 싫어하니까. 근데 우리도 하나님이 내 죄 싫어하니까 나 죄짓지 말아야지. 여러분 우리도 평생 동안 여러분 온통 여러분들 하는 일이 뭐냐면 다리 저는 거 그거 감추려고, 다리 저는 거 그거 숨기려고, 그거 하는 데가 에너지를 모든 걸 다 투자하고 일평생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감춰요? 다리 저는 감출 수 있습니까? 죄인인 내가 내 죄를 감출 수 있습니까? 여러분 노력으로? 죽었다 깨도 안 되잖아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그럼에도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한 다리만 절어도 그게 문제인데 앞에는 한 다리, 그런데 뒤에 오늘 13절에 가서 보니까 두 다리를 절었다 그러잖아요. 이건 뭐 자격은 고사하고 조건은 고사하고 여러분들 이게 아예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이 그를 여러분 받아서 은총을 베풀어 주잖아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확히 알면 다리 저는 거 그거 감추려고 그거 숨기려고 일생 동안 여러분 그거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내려놓고 다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남편,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라도 저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 다리 저는 것이라고 그리고 맹인이라고 여러분을 미워해서 그걸 차단하고 있다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요 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다리가 절고 맹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아니 나의 원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람을요 내가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님 하나님 닮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닮은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죄인인데도 의인으로 만들어줬듯이 진짜 하나님 닮은 성도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가 됐든지 간에 죄인을 악한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못하고 못한 게 또 어떻게 실수가 있고 또 허물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자꾸 용서하고 자꾸 그 사람 생각하면 정말 내 마음속에 야 그래 저런 사람 부자들 감사해 고마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세요. 돌아보세요. 내가 은혜의 사람인지 아닌지. 난 자꾸 따져가지고 그 사람은 자꾸 그걸 들춰내가지고 하는 그건 이미 은혜가 떨어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은혜 가는 사람은 자꾸 덮고요. 그래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 만나 너무 좋아.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들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여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두가 정말 여러분에게 막 싸우려고 덤벼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은혜로 봐주시고 그런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가 되어서 우리 하늘교회가 다 행복하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그 은혜와 지식을 자라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날마다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세워주고 살려주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1분만 뜨겁게 하나님, 이 한 해 동안에 제가 은혜를 제대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서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그들을 다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줄,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만들어 주었듯이 자격이 안 되는데도 왕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한 식탁에서 평생 동안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던 다윗처럼 우리도 은혜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을 의인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하나님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성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가 뭔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식적으로 머리로 그냥 이론적으로 우리가 은혜 얘기했는데 진정으로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은혜 가운데서 그 속에 하나님 두 다리를 절었더라 맹인이다, 이 말씀 하나 속에서도 엄청난 하나님 숨겨진 그림 언어를 통해서 우리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변에 정말 자격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된다고 우리 얼마나 그 사람을 따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자신부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받은 은혜 사람이람 이제 하나님 아버지 참 좋은 사람, 저런 사람들에게 부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워주고 용서해주고 그들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들을 한 번이라도 더 품어주고 그들을 더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가 아버지 된다면 나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분명한 이 사실을 우리가 아버지 고백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되고 행복하고 즐겁고 하늘정교회가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모든 사람들을 은혜로 생각하고 은혜로 덮고 은혜로 감싸고 은혜로 함께 세워져서 정말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의인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에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고 다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안에 또 행복한 신앙생활로 즐겁고 보람있고 생명의 공동체를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좀 광고를 좀 드리는 것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아마 장로님들과 회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방에 어떤 식사를 좀 대접하려 저하는 같은데 그래서 좀 주방 청소를 좀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식사도 다 드리고 하니까 좀 몇 분이라도 남으시면 같이 이렇게 주방을 좀 정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 봉사부장님이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협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월 5일 날 임직 또 헌신 예배가 있는데요. 우리 새로운 그 신천 집사님들, 권사님 아무도 빠지면 안 됩니다. 아주 꼭 참석하셔서 물론 기존의 임원들도 하시지만 신천 집사님 임원이 빠지시면 안 되니까 꼭 참석하셔서 결단하고 또 고백하고 또 감사의 직분을 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결혼 예식이 이제 있는데 교회에서 10시 30분에 가실 분들은 오시면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